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7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도 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곤 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생계의 위협을 받을 만큼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는 개인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튀르키예의 지진, 오랜 세월 계속되는 빈곤 국가들의 식량 문제 등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질병과 전쟁, 자연재해와 기아 등 여러 가지 문제에는 항상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을 허락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고통에 관한 질문은 앞서 살펴봤듯이 사회 전반에 짙게 깔려있는 악의 모습과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질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악과 고통의 감정이 극에 달하게 되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악과 고통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이죠. 아마도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고 분명히 해야 할 점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크게 범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때마다 그들이 처절하게 징계받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했을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불신앙적인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제거해야 함이 마땅한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악과 고통의 문제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의문이 생길 때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철학자 J.I. 맥키는 자신의 저서 유신론의 기적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말 선하고 강한 하나님이 있다면 무의미한 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당화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악이 차고 넘치므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선하고 강력한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다. 다른 신이 있거나 또는 그 어떤 신도 없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인습적으로 생각해오던 그런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 악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비하되거나 또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악과 고통의 문제 가운데 충분히 다시 회자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먼저 본문을 다루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적어도 악과 고통에 관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의심하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철학자 엘빈 플란팅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서리 쳐질 만큼 정말 무시무시한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셈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정의한 악과 고통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 개념인 선의 개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를 역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과 고통에 관한 실제를 인정하면 할수록 그 반대 개념인 선과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인정하게 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는 이 두 철학자의 논쟁을 깊게 생각하다 보면 악과 고통으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며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악과 고통에 대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음을 저버린다고 해서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문제를 다루기가 조금이라도 수월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만했던, 그래서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악과 고통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4편 말씀은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의 마스길. 여기서 아삽은 시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한 가문 내지는 부족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스길은 지혜를 얻다라는 뜻의 원어 하스킬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줄까요?
시의 저자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비참한 신세와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아멘. 1절 말씀에서 시인이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며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시인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의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인의 탄식이 담긴 1절 말씀과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인과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또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언약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성소를 무자비하게 파괴한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소란과 난동을 피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드리는 엄숙하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서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며 소란을 피웠던 것입니다. 거기에 모자라 전쟁에서 사용한 길을 성전 가운데 꽂아 자신들의 소유라는 표시로 삼았습니다. 둘째, 바벨론 군대는 성전을 약탈했습니다.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 부수고 거기에 붙어있던 금을 모조리 벗겨 약탈했습니다. 셋째로, 바벨론 군대는 성전을 파괴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불사르며 더럽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회당을 불살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한 이 상황은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성전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체성과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한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들을 버린 것과도 같으며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징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마치 이 모습이 무자비한 악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황폐하게 파괴되어 버린 우리의 마음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인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와 우리가 심한 고통 가운데 느끼는 감정은 동일합니다. 지금 맞닥뜨린 고난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한 이 상황은 고통으로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소란과 난동을 부립니다. 불안과 염려, 근심의 생각들이 마음을 복잡하게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성전의 소중한 기물을 파괴하고 약탈해 가듯이 우리의 믿음을 약탈합니다. 고통은 바벨론 군대가 성전과 회당에 불을 질러 다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여 더 이상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여기서 더 절망적인 것은 시인이 1절 말씀에서 말한 영원히 버림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시인이 1절 말씀에서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말한 이유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침략당해 자신들의 믿는 믿음의 정체성이 파괴당한 현실 속에서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맞이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더욱 고통의 상황이 무섭고 불안한 감정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의 문제로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있긴 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마음의 성전도 황폐해진 이 시인의 고통이 저에게도 전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괜스레 마음이 무겁고 고통에 관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고통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 중에 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한 음악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G.O.D의 촛불 하나라는 곡이었습니다. 생각나실 때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위로받았던 부분은 후렴의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연속과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운명과도 같은 시련 속에서 희망을 노래한 이 노래는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언제나 제 곁에 서 계시고 제 손을 잡아주고 계신다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설사 제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시편 74편 말씀에서도 시인도 자신의 힘으로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악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를 엄습했을 때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에게 한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이겨내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시인이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탄식 중에도 시인이 간구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사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시인이 간구한 것은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과 주의 거하신 시온산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였다라는 말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 주의 기업의 지파란 하나님이 택하신 소유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거하신 시온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던 곳을 의미합니다. 즉 시인은 이스라엘이 비록 죄로 인해 고통과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탄식하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주의 성소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영원히 파멸된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발을 다시 옮겨 놓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모습은
우리도 영원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의 문제 속에서 당당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죄로 징계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 고통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말고 기도로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시인의 모습처럼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탄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20대 중반 청년 시절 매일 밤마다 교회를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고 기도의 내용도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느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었고, 기도의 내용은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이 그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날마다 1시간을 넘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 먹고 목이 터져라 주여만 부르짖은 것입니다. 제가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유는 그 당시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전까지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시인이 전쟁으로 겪게 된 특정 고난의 상황처럼 그러한 아픔, 고통의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고통에서 멀어져 삶의 평탄함과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최고 목적이며 그런 삶을 만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와 고통 없는 생활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결과이며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빠져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삶은 아무런 고통과 불만 없이 평탄했지만 하나님이 저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거나 이렇다 할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의 교제 가운데 이런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와 서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면 제가 항상 느끼는 생각과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대한 괴리감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괴리감. 괴리감을 느낀 이유는 아내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동행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평탄함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평소 하나님과의 교제라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고통과 고난을 모르고 평탄하고 풍족한 인생을 살아왔고, 아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이라고 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삶과 죽음을 넘나들며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야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은 물론 너무 아프고 처절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삶에 맞이하는 수많은 고통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생 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기복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자신의 믿음과 우리 가정의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교만했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의 인생에 아무런 말씀이 없이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버리진 않으셨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축복,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히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저도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주신 고통이 절대 고난이 아니라 결국 저의 영혼과 저희 가정을 살리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진정한 고통은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침묵의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이토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없나이다. 아멘. 시인은 예배하는 성소가 무너진 것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헤어질 때를 생각해보면 이 상황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어짐을 경험하기 전에 남녀는 서로의 성격 차이나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자주 다툽니다. 이때 다툼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서로에 대한 감정과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리면 더 이상 싸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울 가치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정 가득하게 요란스럽던 싸움에서 서로 침묵하는 순간 결국 헤어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쪽에서만 애증의 감정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주어야 할 사랑의 감정이 식었다는 것을 느낄 때 이제 진짜 관계가 끝이 났다는 것을 감지하며 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고통의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시인처럼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고 선택받은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강하게 간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삽의 지혜가 담긴 시를 통해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고통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악과 고통의 시험은 이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대속하심으로 이겨내시고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절대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여 이겨낼 만한 고통만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지금이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처참한 고통은 교회에 다니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침묵의 고통 속에서 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아직도 침묵의 고통 가운데 있으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